오늘 이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신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요. 잠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곱 별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일곱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곱 천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는요, 어떤 존재냐면 천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진짜 천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교회의 목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비, 말씀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일곱 교회와 일곱 별, 바로 일곱 천사들, 일곱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제 흑해입니다. 흑해고 여기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고요, 여기는 지금의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가 지금은 무슨 땅이죠? 무슨 종교가 거기 지배적이죠?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 소아시아의 지금 일곱 교회들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들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항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가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도 이제 중요한 곳이면 반대로 여러분 다른 것, 나쁜 것들도 모여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깊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일곱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그 신비를 알아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막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제가 좀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맨 뒷장에 보면 도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도표 한번 보세요. 자, 그 도표에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써 있나요? 거기에 그 도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곱 교회를 에베소의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을 한번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제가 이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은요,
내가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올 것.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총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 그때 있었던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에 있을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그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뱃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약 이제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 30년이에요. 자, 이 기원 후 30년부터 이제 약 한 기원 후 AD 170년까지 요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때가 에베소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AD 100년에 사도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외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해줬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하게 사도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AD 100년에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약 AD 100년쯤에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AD 100년에 기원 후 100년에 죽으면서 뭐가 되냐면 사도 시대가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면 속사도 시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가 죽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속사도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속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속사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들의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자칭 사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속사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다라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라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돼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내가 사도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짓 사도예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슨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다 거짓 사도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에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그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뭐 하나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조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금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에요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사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치유,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요. 그 다음에 마귀들 쫓아내는 거요. 막 이러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야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상한 이적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기적과 이적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데서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성경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과 똑같은 은사가 나타나야 그게 바로 사도의 표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오늘날. 자, 사도의 표적으로 방언은 예전에 어땠어요?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어때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나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비슷하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거를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이러한 거짓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당신들보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니코는 뭐냐면 이 사람을 다스리다는 뜻이고 라오스는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는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을 이들이 함부로 막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집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걸 헌금하지 않으면 당신은 망하게 될 겁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짓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하도록 막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니까 첫사랑에서 떠나지게 되는데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들면서 이 사람들이요 정죄하는 데는 매우 도가 텄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믿음 더하기 나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첫사랑,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요 이때는 이제 박해의 시대였는데 이때는 또 누가 나오죠? 자, 에베소 교회 때는요 자칭 사도가 나왔어요. 거짓 사도. 그런데 서문화 교회 때는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AD 170년부터
170년부터 이제 313년까지예요. 이때가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자칭 유대인, 거짓 유대인들이 나와요. 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전부 다 여러분 자칭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자리 위에 서머나 교회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자리가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종교 재판을 하던 곳이었어요. 사탄의 자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이제 탄압을 했잖아요. 이때 가장 극심한 탄압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종교 재판을 하던 데가 바로 사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사탄의 자리 위에 서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나중에 이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회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동일합니다.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막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렇죠? 물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법으로만 탁탁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특별히 이 자칭 유대인들은 성경도 아닌 거를 가지고 바로 성경인 것처럼 성도들을 억압하고 정죄했던 게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제 특별히 AD 13년에 313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때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되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 좋아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사탄의 자리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칼빈주의도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부터 이게 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606년까지 313년에서 606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때 특별히 이 606년은 여러분 전 세계 최초로 교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교황. 거기에 보시면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버가모 교회 시대. 그래서 국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버가모 교회 시대 때는 이 로마 국가와 결탁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결탁한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발람의 교리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자,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리는 바로 국가에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목사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왕이 선포하는 것을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발람의 교리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세례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교황이 있는데요. 교황이 오늘날은 독신입니까?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독신이죠. 이때까지는 독신주의가 아직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는 이 교황이 나온 이후에 이제 606년 이후에 교황들이 여러분 약 한 100년 동안은 첩을 두고 삽니다. 와이프를 한 4명씩 두고 살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 이때까지도 독신주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독신주의를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예를 들면 세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 가면 침례는 이 밥티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티즘, 베프티즘, 이게 이제 영어로 침례라는 뜻인데 그리스어의 밥티조에서 그 말이 시작돼요. 근데 밥티조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에 깊이 담그다예요. 그냥 이렇게 물에 찍는 것도 아니고 깊이 담그는 게 바로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즘은 뭐예요,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아니죠. 깊이 담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물로 뿌렸다는 소리도 없고요, 물로 뿌렸다는 소리도 없어요. 뭘로 이렇게 부었다는 소리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홍해 바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속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갈라졌지만 사실 물 한가운데 지나간 거잖아요. 노아의 대홍수에서 엄청난 물을 여러분 이 노아의 이 방주는 어때요? 그 홍수 속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뭐와 똑같다 이야기합니까? 침례랑 똑같은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명령하셨고 교회에도 침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세례가 됐을까요? 이게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콘스탄틴이 뭘 믿었냐면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침례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걸 믿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러한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들 이러한 것들에 타협한 교회가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죽기 전에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시에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임상 베프티즘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 병상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침례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물로 뿌려주는 거래요. 옷을 적셔주거나 물로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임종 때 막 목이 넘어가 이게 숨이 꼴딱꼴딱하는데 침례하겠다고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왕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확히 써놨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 선조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도 이제 세례를 줘라. 생각해보세요. 왕이 세례를 받았는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왕은 부족한 걸 받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고 발람의 교리라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성직자 계급주의
그리고 종교가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06년에 이제 드디어 교황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이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바로 전 세계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세계사에 보면 여러분 이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606년부터 1517년까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세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AD 606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제 중세 암흑기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있었나? 거기에 한번 보시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다시 나타나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세벨. 자,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데요. 요 당시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왜 맞지가 않게 되냐면, 자, 그 전에 한 가지 볼게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천주교회가 완전히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입니다. 자,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복음은 빛인데 복음이 온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데, 다스리고 있는데 뭐예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을 통해서 이때 하늘의 여왕의 교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여왕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하늘의 여왕은 바로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이세벨은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던 여자죠? 이 이세벨은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여자였어요.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 동명이인인 지금 이 이세벨도요, 동일하게 바알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바알은 여러분 무슨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비너스 아시죠? 로마의 비너스가 여러분 바알,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이 그리스로 가면 다이아나 여왕도 있었잖아요. 왕비가 있었죠. 다이아나, 비너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의 여왕으로서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중세에 들어가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누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부터는 지금 천주교회는 오늘날까지도 누가 구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리아가 구속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험이 있고 무서운 분이라서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면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아들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들어줘라 하면서 마리아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마리아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존경의 대상에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저 존경하진 않으시겠지만 저한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한테만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 이 바알 신을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천주교인데, 이때부터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자들, 그렇죠? 성자들,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제 성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뭐 2월 달에는 2월 축일에 무슨 성자, 3월 달에는 3월의 성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자들한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성물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뿌려놓은 이러한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뿌리를 가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는 종교입니다. 신비 종교. 그래서 바빌론 신비 종교를 따라가는 이상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사탄의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재판소.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녀 사냥했어요. 이때. 왜 마녀 사냥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아주 웃기더라고요. 가장 마녀 사냥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십자군 전쟁 때였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남편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들, 이 교회가 그것을 탐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마녀라고 몰아가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면서 그 사탄의 자리, 바로 여기서 종교재판소가 되고요. 이 사탄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침례교인들입니다. 침례교인들이 여러분 중세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남자들 집계된 것만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여러분 10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탄의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발람의 교리 때문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성경에서는 침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왜 세례를 줍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봐도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이 없는데 어디를 봐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를 봐도 유아 세례가 없는데 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오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줬는데 당신들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애들하고 여러분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어떤 가톨릭 사제가 비공식적인 합계를 다 하면 1억 5천이 죽었대요. 1억 5천. 여기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의 1000년 동안에 여러분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가장 이 어둠이 극하고 가장 이 가톨릭 교회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리와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없고 완전히 불이 꺼져 있는 시대였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이 중세 암흑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 암흑기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여러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중세 유럽에 다시 선포가 되면서 유럽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4대 교회 시대가 됩니다. 4대 교회 시대. 자,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4대 교회는 특징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4대교회 시대는요, 여러분 1881년까지 1881년까지인데요. 여기 4대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 4대교회 시대는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잘 된 것 같았지만 사실상 종교개혁이 정확하게 100% 되지를 못한 거예요. 반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만들어졌죠, 여러분? 성공회. 우리 성공회 많이 들어봤는데 성공회 보면 이 사람들도 신부잖아요. 똑같이 로만 이 칼라를 하고, 그렇죠? 자기들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카톨릭처럼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발람의 교리예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혼에 동의를 해준 사제들에게 세워준 교회가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혼하는데 동의해준 사람들은 살려주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공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반쪽만 지금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국가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발람의 교리와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 두 개의 교리를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교단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교단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 종교개혁 때를 잘 공부를 해보면 교단이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제도,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제도,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건 너무 이제 깊은 얘기니까 이제 그만두고요. 이 4대 교회에서 바로 여전히 이세벨의 그런 그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종교 권력의 체계를 다 버리지 못해서 이때 이제 교단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여러분 교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교단이 하는 일이 우리는 그냥 교단이 교회들끼리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단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단은 교단마다 교단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 교리를 확고하게 지키도록 교회들을 이제 다스리는 게 교단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교 재산이 어디로 다 소속이 돼요? 교회의 소속이 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요, 여러분 위에서 지배하는 게 지배하고 교회들을 이제 억누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게 아직도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계가 바로 이 교단이라는 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교단에 대해서 너무 막 또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또 끈끈하게 잘 자리를 잡은 것도 있어요. 지금 장로교회가 교단이 약 200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200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일합니다. 이 교리에서 뭐가 하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맞지 않으니까 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해보자라고 쪼개져서 지금 200개가 됐어요. 이제는 200개가 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쪼개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교회별로 따르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0년,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했네요. 이게 1750년인데 1750년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1750년에서 이제 1881년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여러분. 1881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517년과 1750년 사이에 무엇이 완성이 되냐면 이 성경이 영어로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400년 동안 이게 교회의 법이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모든 교리를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교리가 비슷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교리 같은 게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교과서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그 정통적으로 한다는, 보수적으로 한다는 교회들은 교리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1881년에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두 성공의 사제가, 야, 이제는 성경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영어로 된 개정판을 만듭니다. 성경. 그러면서 이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영어 성경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약 300개입니다. 300개의 성경, 여러분 300개의 성경이에요. 300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300개의 성경인데요. 재밌는 건 300개의 성경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라고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처음에는 이거 하나였을 때는 교리가 지금 거의 비슷했는데 성경이 300개가 되면서 지금 여러분 교리가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IV 같은 경우, NIV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이에요. NIV 같은 경우는 이 주필자 중에 한 사람, 주필자 중에 아예 창세기를 안 믿어요. 신학자인데 아예 창세기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여자분인데 이분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뭘 만듭니까, 여러분? 히나, 그러니까 남성형이나 여성형의 이러한 글자들을 중성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침내교회 같은 경우 요번에 2012년도인가 TNIV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이 남침내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NIV 못 쓰겠다. 왜냐면 너무 다 남자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여자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써버리니까 이게 지금 동성애로 가고 있는 성경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현대 여권들이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막 고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신학자들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신학자들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우리 성경 만들잖아요. 대한성서공회의 그 전 총무였던 분은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아예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경도 이 시대에 맞춰서 중성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친 남성 우월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도 못 쓰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 하나님 어머니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대교회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엄청난 부흥이 있는 것 같고 막 이제 대형 교회들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300개, 우리나라만 해도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막 갈라지면 성경의 단어들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계시고 이 세 분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따릅니다 할 때 삼위일체 교리할 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딱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뭔가 교회의 부흥은 있지만요. 정말 어떤 여인이 천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몰래 와서 누룩 하나를 집어넣어서 온 덩어리가 뜨게 한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아시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